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예배에 오셨는데 아마 오시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부활에 대한 설교를 또 듣겠구나 그런 생각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일부 예배는 좀 그래도 뭐랄까 스태프분들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오시고 2부 예배는 또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친구를 따라오거나 또 중고등부 아이들도 있는데 각자 어떤 믿음과 신앙이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인생에 그리고 인간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질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분은 정말 이 땅에 오셨는가? 그분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그 부활이 사실인가?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대부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하면 아멘으로 대답하시겠지만 혹시라도 그 마음속에 나는 부활이 참 믿기지 않거나 난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참 신앙의 믿음의 확신이 약한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먼저 이제 좀 팩트 체크를 하고 가려고 그래요. 요즘 우리가 인공지능 AI 시대니까 여러분 평소에 AI 많이 쓰시죠? 요즘에 이제 대학생들은 그거 없으면은 레포트도 못 쓰고 저도 많이 도움을 받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GPT, 클로드, 제미나이 요즘에 제일 많이 쓰는 세 가지 AI죠.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첫 번째가 사람마다 부활에 대한 생각이 다른데 너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니? 솔직하게 대답해봐. 이렇게 했어요. 솔직하게. 계급장 띄고 네가 정말 객관적으로 팩트만 가지고 이 부활이 사실인지 아닌지 대답을 해봐. 그랬는데 이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공통점이 얘네들 셋이 답이 다 비슷해요.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저는 영혼이 없는 AI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을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거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너무나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예수님의 빈 무덤과 또 제자들이 변화된 일들과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라고 얘네가 대답을 해요. 자기들이 AI니까 부활을 믿지는 못하지만 이 역사와 고고학과 인간의 모든 정보를 짜내서 자기들이 한 대답이 부활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얘네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질문을 하나 더 했어요.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라면 왜 사람들은 잘 부활을 믿지 않을까? 부활이 사실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인데 왜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을까? 또는 왜 부활에 관심이 없니? 이렇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때 비슷해요, 진짜.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상식으로 믿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 다 공감하시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부활을 인정하면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뭐냐?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신인데 그러면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신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자율성이 침범받는 게 싫어서 부활을 부정합니다. 이렇게 얘네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가, 영생에 대한 문제보다 이 땅에서 그냥 하루하루 뭘 먹고 마실까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부활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어쩌면 인간보다 더 정직한 것 같아요. 부활을 못 믿는 것보단 믿기 싫은 것. 왜냐하면 부활을 믿는 순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창조주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그 창조주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 개인의 독립성과 자유를 중시하는 인간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외면하거나 또는 무관심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좀 공감이 됩니까?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저는 부활을 제미나이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부활을 믿을 수 없지만 부활이라는 사건이 없었다면 세계사도 인간 역사도 기독교도 없었을 것입니다. 얘가 이렇게 딱 대답을 했어요. 제가 몇 번 물어봤어요. 뻥치지 말고 솔직하게 대답을 해봐. 진짜다. 이렇게 제가 나 목사 아니니까 상관없으니까 솔직하게 팩트를 가지고 얘기해봐 그랬더니 그렇게 얘네들이 대답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요즘 사람들이 AI를 얼마나 믿고 기술을 믿습니까? 그런데 팩트 체크를 해보면 이 예수님의
이 땅의 계심과 특별히 그 부활이라는 사건은 정말 절대로 그냥 덮어둘 수 없는, 그러니까 단순한 신화 또는 꾸며낸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명백한 증거와 기록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래서 그 의심 많은 도마,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 아시잖아요. 도마가 그 주님을 만나서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유명한 장면입니다. 처음에 이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죠. 나는 죽어도 못 믿겠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내가 정말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죽어도 안 믿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어느 날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대부분은 뭐 주님의 부활을 믿고 신앙생활 잘 하시겠지만, 또 혹시 그렇지 않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약하거나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좀 흐려진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믿음이 약한 분들이 계시다면, 부활의 주님이, 부활이 사실구나, 그 부활의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또 이미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신 분들에게도 부활의 소망과 확신이 더 풍성하게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의 배경은 저희가 이제 3주째 보고 있는데요. 무덤가에서 마리아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들어가서 봤는데 일단은 빈 무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렸는데, 두 제자가 와서 딱 보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부활에 대한 확신은 갖지 못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그날 주일날 아침에 너무 슬퍼서 무덤가에서 울고 있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드디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빨리 알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그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두려워하고 낙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이죠. 주일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성경 보면 문을 꽁꽁꽁꽁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유대인들이 샅샅이 막 제자들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문을 꽁꽁꽁꽁 숨기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났다 했죠.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령하신 주님이 이제 당연히 다 하늘도 올라가시고, 그때부터는 부활체가 돼서 어쨌든 벽을 뚫고 가셨겠죠. 딱 가서 제자들에게 있는데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진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던 제자들이 부활을 믿기 시작하고 부활 소식이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그 순간에 누가요? 도마가 없었다는 거예요. 도마 한 사람만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제자들이 왕따를 시키진 않았을 텐데 도마가 그 주일 저녁에 다 모여 있는데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제 뭐 학교나 친구나 반에 단체 카톡방 있죠? 뭔가 이제 기분 나쁘면 카톡방을 탈퇴하잖아요. 그 도마만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다 그날 저녁에 어쨌든 모여 있는데 웬일인지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고, 도마만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별명을 뭐라고 붙이고 있죠?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 쌍둥이, 트윈스 이런 뜻인데요. 쌍둥이에요, 별명이. 쌍둥이라는 뜻도 있고 이중적인, 이중성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중성, 그러니까 도마의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믿음도 있었지만 주님을 불신하는 마음도, 이중적인 마음이 같이 있었다는 것을 디두모라는 별명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건 도마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도요, 우리가 100% 믿음은 없는 것 같아요. 믿다가 믿음이 약해지다가 또 강해지고, 믿다가도 100%는 없어요. 보지 않는 이상은 100%는 없죠. 혹시 누군가가 이 자리에 계시거나 또 안 믿는 분들 중에 100% 안 믿는 사람도 없어요. 믿고 싶고 믿기는 부분도 있는데 안 믿는 부분도 있고, 그게 다 혼재되어 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믿음과 불신이 다 혼재되어 있습니다. 점점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더 성장해 가는 것이죠. 자, 그렇게 도마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도마만 못 만났습니다. 그때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5절 보시면 다른 제자들이 말해요. 야, 우리가 주를 보았다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마가 뭐라 합니까?
아니,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창에 찔린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죽어도 안 믿겠다. 도마가 이렇게 하죠. 여기서 도마의 별명이 생긴 거죠. 의심 많은 도마. 그냥 좀 믿으면 좋은데 제자들이 다 봤다는데 믿지 않고 죽어도 절대로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도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도마 손가락질하기 전에 도마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왜냐? 그분이 3일 전에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셨고 손가락 구멍 나셨고 창에 찔려서 옆구리가 다 터지셨는데 당연히 3일 만에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내가 보지 않는 이상 난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도마는 어쨌든 왜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할까? 그리고 첫째 날 저녁에 제자들이 있을 때 도마만 왜 없었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건 도마의 심리 상태 또는 도마의 평소의 성격과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도마가 3번 나오거든요. 그래도 요한이 도마 이야기를 몇 번 해줘요. 그런데 처음에 나사로가 죽는 사건에서 도마가 처음 나와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시간이 지났을 때 예수님이 우리 이제 나사로가 유대 지방에 있었어요. 나사로한테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나사로가 있는 게 유대 지방인데 그때 유대 땅에는 예수님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 잡기만 하면 죽이자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때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자고 딱 할 때 저도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도마는 되게 충성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열정이 뛰어난 주님과 죽을 수도 있는 주님께 목숨을 걸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한 번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밤 세족식 하고 성찬식 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님이 자꾸 어디로 막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도 너희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도마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아니 도대체 여기 계셔야지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어떤 길로 가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때 주님의 대답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뭐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 대답은 아시지만 이 질문을 누가 했는지 잘 모르시죠? 도마가 했어요. 그러니까 도마는 항상 의심 많은 게 아니라 확신을 충성심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그런 열정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믿음 없는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 허무하게 죽는 것을 보고 그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기대가 크면은 뭘 기대해? 그러면 기대한 만큼 그게 잘 안 되면 실망이 되게 크잖아요. 예수님한테 모든 걸 걸었어요.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냥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 도마의 입장에서는 모든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그냥 주님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고 정말 내가 그분을 보기 전까지는 난 죽어도 못 믿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마는 그냥 믿음 없는 또는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라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려다가 실패한 사람 또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실망하고 상처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마를 욕할 게 없죠.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참 도마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을 때 한 번 딱 듣고 예수님 믿습니다.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런 분은 우리 중에 한 명도 없어요. 듣고 이게 사실인가? 아닌 것 같은데 의심하기도 하고 회의하기도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방황하기도 하고 믿음이 약해졌다가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마는 이 도마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는 또 이 땅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참 도마는 실망한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드디어 주님이 오시죠. 도마를 만나려고 딱 오시는데 26절 성경 보시면 여드레를 지나서 이렇게 돼 있죠. 여드레. 우리는 8일이잖아요. 8일.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당일을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일주일 뒤에 7일 후에 다시 나타나신 거죠. 자, 기준이 뭐죠? 어디서부터 7일?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주일 저녁에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때 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럼 무슨 요일입니까? 주일 저녁 지나고 일주일이면 어쨌든 주일이겠죠. 또 주님이
주일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희한하게 아무 요일날 오실 수도 있지만 일요일, 주일날 부활하시고 또 몇 번 제자들을 찾을 때도 주일에 모여있는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계시록을 쓰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시면 주의 날, 그러니까 주님의 날 예배드리고 있는데 요한이 환상을 받아요. 그날도 주일날 예수님을 계시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일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가하게 아무 때나 뭐 월요일도 있고 화요일도 있고 있는데 주일에 나타나셨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함께 있을 때, 공동체로 모여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죠. 네,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 신앙생활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함께 하시겠다. 두세 사람 이상 공동체로 모일 때 주님은 역사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끔 워낙 시대가 개인주의적이 되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로 뭐 그런 분이 많잖아요.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예배하고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되죠. 가난한 성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데 교회가 싫어가지고 예배드리기 뭐 귀찮은지 상처가 있어서 안 나오는 사람이 최소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점점 예수는 믿는데 나는 교회랑 상관없이 나 혼자 믿다가 가겠어 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은 거죠. 주님은 어디에? 모인 곳에. 그리고 무슨 요일에? 주일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도 당연히 중요한데 훨씬 또 중요한 것은 주일에 이곳에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고 또 그곳에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또 주일에 오셨어요. 주님이 오셨는데 그때 도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도마 만나려고 오신 거예요. 그죠? 처음부터 주님이 도마 만나려고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주에 두 번 말씀하셨고 오늘 딱 나타나서 오늘도 아마 문 다 잠그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도마도 있는데 딱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7절 우리 같이 한번 27절 안 띄어 있나요? 자막이 없으면 성경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마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야, 내가 부활한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 죽기 전에도 얘기하고 전날도 얘기하고 그리고 내 제자들이 며칠 전에 지난주에 봤다고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아니 도대체 믿어야지. 그렇게 믿음이 없냐? 도마야가 아니죠. 뭐라고 하십니까? 너무나 친절하게 나 3일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 맞다. 나 손가락 구멍 나 있지. 옆구리 구멍 나 있지. 만져봐.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어떻게 보면 이 나쁜 말로 싸가지 없는 이 제자 그런데 만져봐. 내 옆구리 구멍 보이지? 내 손을 만져봐. 이렇게 자상하고 아마 인자하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을까? 네가 나를 정말 못 믿겠다면 만져봐. 괜찮아. 그리고 나를 믿어라 라고 주님이 인격적으로 도마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도마가 한번 만져볼게요 이랬을까요?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성경 28절에 이렇게 도마가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28절 함께 읽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예,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첫 고백이 뭐라고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안 만졌겠죠. 감히 만질 수가 있었겠어요. 딱 보는 순간 3일 전에 죽으신 그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손자국과 옆에 창자국이 있는 그분이 딱 봤을 때 도마는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나의 주님이시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감탄이겠죠. 엎드려서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그렇게 너무 기쁜 나머지 이 요한복음의 이 오늘 도마의 고백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모든 것에 나오는 가장 놀라운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누구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God이라고 말하죠. Lord God 이렇게 얘기해 나의 하나님 신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시에 여러분 이 호칭은 누구에게만 쓸 수 있었을까요? 유일하게 로마의 황제만 쓸 수 있습니다. 당시 황제들은 자기를 이렇게 불렀어요. 너희들은 백성들은 나를 나의 주요 나의 신이라고 불러라. 그래서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그 당시 요한복음을 쓸 때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직 황제만이 나만이 주고 온 세상에 나만이 신이다. 나를 숭배해라. 황제 숭배 사상이 그 당시에 쫙 깔려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도마는 로마의 황제가 그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주님 당신이 정말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얼마 전까지 절대로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의심했던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그렇게 따뜻하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서 그가 완전히 변화가 된 것이죠. 도마가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 없지만 기록들이 있어요. 전승에 보면 도마가 인도로 갑니다. 이스라엘에서 인도가 멀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인도 가긴 먼데 인도에 가서 선교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때는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도 안 믿겠다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수천 킬로 되는 인도 타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놀라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한 말씀을 더 하세요. 도마를 향해서 좀 안타까우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그것이 29절에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니? 보지 못하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훨씬 더 복되다. 이 말씀을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왜 이 말씀하셨을까? 그냥 그래 네가 나를 보고서 믿는 것도 참 다행이다.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사람 훨씬 더 복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보고 믿는 게 좋으세요? 안 보고 믿는 게 좋으세요? 한번 봤으면 좋겠죠. 우리는 보고 믿는 게 보면 그냥 보이니까 인정하면 되는데 뭐 믿을 필요도 없죠. 그냥 보면.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게 참 어렵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게 더 진짜래요. 그게 복되대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있잖아요. 예수님 시대 예수님을 눈으로 봤던 사람들은 그 33년 뭐 어릴 때는 그만두고 3년 정도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본 사람 말고는 예수님을 본 사람은 없겠죠. 눈으로 본 사람들은. 그 이후에 대부분의 성도들과 초대교회는 다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예수를 믿고 있지만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눈으로 육안으로 여러분 주님을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주님을 이렇게 꿈속이나 체험이나 환상을 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저도 못 봤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눈으로 주님을 보고 믿지는 않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제 삶에 찾아오셔서 제가 생각으로 동의하고 제 마음으로 감정으로 충분히 또 인정하는 그런 만남이 주님의 찾아오심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본 적도 없는 그 주님을 어떻게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혹시 모태신앙이나 이런 경우는 나쁜 말로 가스라이팅이라고 어릴 때부터 그냥 믿으라 하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게 이분이 가짜인가? 내가 세뇌됐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많이 했었고. 그런데 우리는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것은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너희들은 보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젠가 다시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령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게 복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 보시고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들 참 복되다. 지금 이렇게 아마 칭찬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나중에 베드로도 예수님 참 많이 실망시키고 했던 제자잖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하는도다. 뭐라고요? 본 적은 없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AD 30년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은 당연히 못 봤겠죠. 부활 승천하신 곳에는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 다음에 9절 뭐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하죠. 보지 못한다는 표현이 계속 나오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도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만났고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또 결국 그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마지막 30절, 31절에 이제 결론을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제목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고 아마 나와 있을 텐데 우리가 글을 쓰면 프롤로그, 서론이 있고 에필로그, 결론이 있는데 요한이 친절하게 왜 이 책을 썼는지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21장은 약간 부록 같은 첨부된 요한이 썼지만 그런 뜻이고 원래 20장이 완결된 사실 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이 한 표적 다 기록하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 작은 책에 담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줄이고 엑기스만 모아가지고 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 책의 목적이 무엇인가 31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31절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가지죠. 내가 왜 이 책을 썼는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즉 왕이심을 세상의 주권자심을 믿게 하고 또 한 가지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이 힘입어 뭐라고요? 생명과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런 목적으로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길 바라고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한 더 소망과 확신으로 평생 굳건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자기가 썼다라고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도 부활절을 맞아서 이 도마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혹시 지금도 도마처럼 아니 도마보다 더 의심하고 도마보다 더 방황하고 도마보다 더 주님을 실망시켰던 적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역사적 사실보다 분명한 사실이고 만약에 부활이 확실하다면 이것만큼은 인간 온 인류 역사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놀라운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처음에 예수님의 몇몇의 제자로 12명으로 시작했던 그 주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2000년 동안 교회는 망하지 않고 혹독한 시련과 박해를 견디고 2000년 역사 속에 지금도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믿는 자 복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을 돈이 아니라 명예와 성공과 그런 것이 나의 주가 아니라 예수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당당하게 고백하며 날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 허락하시고 또 주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심 많은 도마가 참 인간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잘 믿겨지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주님은 그 이성과 또 상식을 뛰어넘어서 정말 부활하셨고 또 생명이 되신 줄 믿사오니 날마다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주와 함께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최후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도 의심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